성가대 지휘하시는 우리 조길 목사님 자전거를 타다가 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본문을 보면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말고 우리가 애초에 처음 읽었던 다른 성경이죠. 11절. 예. 11절 이렇게 나오면 11절 없으면 이거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11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표준 번역도 없고 개역 성경에도 없고요. 없고. 그런데 이제 있는 성경이 있어요. 있는 성경은 다른 이제 번역들이 많이 있지만은 헬라 번역들도 많이 있어요. 헬라어도 된 거지. 사본 원본은 없지 않습니까? 원본은 성경이라는 게 원본이 없어요. 원본 하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부자 됐을 거예요. 그거 모르고 난리 났으니까 그래서 없었어요. 다 사본이에요. 사본. 그러니까 원본에 가장 가까운 날짜에 사본이 필사된 것이 그래도 가장 원본에 가깝겠죠. 예. 그래서 그 가장 오래된 게 뭐냐 말이야.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뭐냐. 이제 그게 찾아다니는 것이 그게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서 비평이래 그게. 예. 근데 어떤 부분 또 있단 말이야. 있는 부분도 있고. 자, 여기서 보세요. 다른 번역 중에 이제 영어 같은 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고 헬라어도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1절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0절하고 연결된 겁니다. 10절에 아까 작은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여기 이렇게 아니죠. 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그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다. 그리고 1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있는 거. 사람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과 그러니까 10절과 11절 그다음에 12절과 14절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연 연결되는 거냐 아니냐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만약 11절이 만약 없는 거에 된다면은 그냥 이거 끝나는 거예요. 10절에 10절에는 이걸로 그냥 하나 끝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텍스트가 나오고 여기까지 끝나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또 전혀 다른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1절이 지금 있다. 아까 그렇게 있다. 킹제임스 버전에 있다라는 것을 넣으면은 문제는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 12절과 11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걸 더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들어주는 것이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문맥상 아까 11절이 있는 것이 더 좋겠어요? 더 나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정답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매끄럽습니다. 11절 있는 게 더 매끄러워요. 여기 있는 게요.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왔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화를 하나 들어준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다.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으러 가지 않겠냐? 이 연결돼야 안 돼요. 된 거잖아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죠, 그게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 12절에서 이 14절이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1절이 없는 것으로 한다면은 10절은 그냥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14절도 따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11절이 있는 것으로 보면은 전후 문맥에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누구든지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은 10절은 작은 자들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예화를 때는 어린 양이죠. 작은 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문자적으로 작은 자라고 그랬지만은 물론 직접적 제1차적인 의미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고 제2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린아이예요. 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그렇게 하잖아. 어린아이라고요. 그러니까 10절은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하늘에서 그 작은 자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숙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제자들은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버려지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더욱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진짜 성숙한 제자들이 뭐냐?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성숙한 제자들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벌어지면 그 사람에 더욱 마음을 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들어주는 게 12절 14절이에요. 12절 13절이에요. 14절은 결론 맺는 거고요. 14절은 어떤 것이냐. 100마리 양을 키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99마리를 어디다 두고? 산에다 두고.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집에다 갖다 둔 것도 아니야. 그냥 산에다 두고.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99마리는 산에다 두든 광야에 두든 저렇게 잘해. 예, 잘해. 그러잖아요. 여기 남자들은 잘하잖아요. 다 자기들이 어디를 가도. 저 없어도 잘해요. 99마리 산에다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해요?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양을 찾으면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어떤 걸 넣냐면은 예수님이 99마리와 함께 있는 기쁨보다 99 이건 참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거. 99마리하고 띵띵띵띵 하는 게 낫죠. 내가 99마리에 내가 지도자. 한 마리 찾아가지고 오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가르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하지 않은 지도자. 그렇게 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이 나는데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들 중 길을 잃은 한 명의 작은 자를 저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훈을 듣고 있는 성숙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돌보아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교훈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큰 자, 예수님의 구원을 반영한다면은 99마리의 양들과 함께 떵떵거리고 노는 것이 것 같은데 99마리하고 떵떵거리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영적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더욱 마음을 두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제가 천국 열쇠 인용을 했었죠. 천국 열쇠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프란시스 주인공인 프란시스 신부님과 신학교 동기인 신부님이 있어요. 매사에 탁월한 매사에 탁월한 동기 신부님의 이야기와 이렇게 대비를 해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비를 해줘요. 동기 신부님은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신학교 때요 공부도 잘했고 설교도 끝내주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인간관계도 너무 좋습니다. 승승장구해요. 그 사람 인간관계 좋죠. 잘생겼지요. 사교술도 좋죠. 빠르게 주교로 승진도 합니다. 대도시에만큼만 누가 중국 그 꼴짝으로 가서 사역합니까? 로마니 뭐 그런 데로 가서 사역해야죠. 예. 대도시에만 근무합니다. 프란시스 신부님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권이 얼마나 큰 거 아시죠? 예. 나한테 불리하게 바꿔. 그러면 끝이야. 인사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한테 불리하려고 그래. 힘에서 바꿔버려. 저리 보내버려. 반면에 프란시스 신부님은 중국 오지로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전임자에게 보고받기는 300명인가 400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 그 성당에. 그걸 받고 갔거든요.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그러니까 다 가짜인 거야. 가짜가 아니라 가짜 사람 뭐라는 거에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그거 안 한다 나는. 예. 돈 주고 묻고 떠났는데 다 떠나버리죠. 돈 안 주니. 중국 오제가 선교 사역을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신도도 없었습니다. 허벌판에서 천막을 치고 시작합니다. 단 한 사람의 교인도 얻지를 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가? 단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에 새벽쯤에 밖에서 무슨 신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한 여인이 죽어 있고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다가 죽었는 것 같아요. 죽어 있고 그녀의 품 안에 어린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예. 그 여자의 아예 우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신부님은 그 프란 신부님은 그 어머니를 거의 묻어주었습니다. 묻어주고 얼마나 뿌듯한지 나도 할 일이 있구나. 예. 이렇게 죽어간 사람 내가 묻어줬는데 할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 고아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최초의 교인입니다. 교인이에요.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갑니다. 신부님이 고이 키우는데 집을 떠납니다. 그래도 신부님은 그 아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수년이 지났을 때 이 신부님과 지역 개신교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어디 선교 사역을 가다가 이 강도들한테 잡혀요. 그래서 다 죽을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 그 강도들을 하고 살아가는 여자아이가 이제 성령이 됐겠죠. 와서 보니까 그 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도움으로 신부님은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면에 교권을 잡고 떵떵거리는 그 동기 신부님이 땅땅거리고 다 살아갑니다. 아주 끝까지 잘 돼요. 끝까지 잘 돼. 그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이냐? 그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겨우 고아이 하나를 키우는 그 신부님이 더 큰 사람이냐? 그걸 대비해 주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99마리 양을 키우면서 지내는 것이 훨씬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로 보면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나서 그래서 버려진 양 한 마리를 찾아온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야 돼.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 여러분 성경은 낭만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우리 자꾸 낭만적인 그것도 있긴 있죠. 성경에 보면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듣기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요. 예, 듣기는 불편한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진실을 성경은 말해요.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불편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왜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지도자가 성숙한 지도자일까요? 이걸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 지도자가 더 성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연약한 자에게 마음을 더 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디든지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찾아 나서야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는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요 말씀하고 12절 예화 중입니다. 예화 중에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를 설명하면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비유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작은 사람들 가운데 작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와 그다음에 길 잃은 한 마리 양 99마리 중에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같은 처지죠. 지금 같은 처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 중에 하나 길 잃은 양 중에 하나를 무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작은 자 중에 하나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 들어가 있어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제가 할게요. 해보냐 듣고 나 잊어버려. 이렇게 돌릴 때는 이거 가지고 알아요. 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영적인 진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 이제 사람마다 자기 천사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맡겨진 천사가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해방시켜줬죠. 석방시켜줬죠. 나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선생님 나 베드로야. 베드로 목소리는 맞다. 근데 그의 천사인갑다. 그의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사람은 다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연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줄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길 잃은 작은 사람도 하나님이 어디에?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논리죠 지금요. 예. 자 10절은 지금 우리 10절을 보는데 10절은 비유 아니에요. 비유. 12절부터 비유입니다. 비유 아니다. 직설법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의 얼굴은 하나님의 현존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을 돌보도록 할당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 영적인 분이라면. 저는 믿어져요, 그게.
예.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늘에서 항상 아버지의 현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말할 거예요. 보고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언제든지 천사들이 아버지께 보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지만은 아이들을 내치지 않고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도 하고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래야 돼요. 문자로 그대로 믿어야 될 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면 비유면은 비유로 믿으면 비유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아마도 길을 잃은 자죠. 원래 우리에 있었는데 길을 잃은 자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는요. 가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중에 꼭 한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꼭 있어요. 길을 잃은 사람.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해.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문제는. 예. 교회 나와도 길 잃는 사람이 많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시나 봐. 교회 안에도 길 잃는 사람이 많고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 현존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길을 완전히 잃었어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안테나가 없어져 버렸나?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날 수 있죠. 다른 더 좋은 교회에 정착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신기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길 잃은 작은 자들이에요. 가족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떤 작은 자라 버렸으니까 이게 작은 자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있어요. 바로 옆에 빗들이 있는데 바로 옆에 빗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 나쁜 놈 막 그러잖아요. 나 저주받은 놈 욕도 해보고 너 누구를 닮았나? 아버지 아빠는 아빠 엄마는 다 교회도 다니고 다 열심히 하는데 너 누구를 닮았냐? 무시도 해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99%예요. 가능성이.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그들은 길을 잃은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길을 잃었다. 근데 어떻게? 무시하라고? 경시하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10절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업신여기다 말이야. 막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시죠. 이게 비유입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난해합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마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그리고 항상 보고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끊어진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길을 잃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유아 세례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감기를 앓고 났더니 영혼은 맑아졌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영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그의 영혼이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 영적인 어두운 밤을.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을 더욱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라. 그래 바라보면 우리의 잘못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더욱더 빛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빛을 비춰줬다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잘못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울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예. 예.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여기 어린아이는 1차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물론이면 어른 뜻도 물론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줄이 어릴 때부터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유아세를 받았다. 연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장난치는 겁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하나님 영원히 함께해 주세요. 유아세례를 장난으로 하는 거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있다. 연줄 있다. 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을 더욱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보이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화를 통해서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까 저거는 뭐 앞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천사가, 그 아이의 천사가, 길을 잃은 그 아이의 천사가, 우리 어른들은 자기 천사도 못 믿는데 뭐. 영적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 신비 아닙니까? 신비거든요. 그 하나님 얼굴을 항상 벗고 있다. 이거는 신비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신비가 나의 것이라는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유예요. 예화를 통해서 두 번째 이유가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버려짐의 영성. 버려졌다. 내가 버려졌다. 버려짐의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3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도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가 버려짐을 당하였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99마리를 산에 놓아두고 가서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기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가요. 플라나오 썼을까요? 길을 잃지 않을 여기는 길을 잃은 양. 우리 보십시오. 길을 잃으면 이게 플라나오란 말이에요. 플라나오. 이 본문에 사용된 것은 플라네세. 요거는 뭐냐면은 플라나오의 가정법 부정과거. 이게 중요합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3인칭 단수. 영어로는 lead astray인데
이 뜻은 뭐냐면 무엇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동태예요. 이 뜻의 수동태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에 의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졌다. 이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세요. 잘 따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항상 수동태에게 주어가 누군지 몰라면 by God 하면 돼요. 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신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직접 이끌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있어요. 내버려 두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있겠죠? 내버려 둔 데는 뜻이 있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버려짐의 영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버려짐. 버려짐이란 그 단어 자체가 수동태입니다. 이거죠. 버려짐의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버려졌다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겠죠?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다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일찍이 이 영성을 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천재로 하죠. 5세기에 에바고리, 우리 에바고리에서 지난주에 다 봤죠. 천재죠. 천재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도구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노스티코스의 책을 보면은 버려짐에 유익한 5가지 이랬어. 버려짐에 유익한 5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의 십자가 요한은 이것을 이어받아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영성으로 발전을 시켰죠. 사람이요. 그 십자가 요한이요.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주는 축복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같죠? 버려졌는데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갔는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신학이죠. 예. 그게 우리 일반인은 그거 아니래요. 저주죠. 사람들이 눈이 어두운 똑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다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보면은 너는 버려짐을 당한 거야. 너 길을 잃어진 거야.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수동적으로 너는 이끌어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가 비참해진 것도 너는 수동적이야. 아까 얼마나 길었는지 꼭 어두운 밤 들어가면 그 길어요 그게. 예. 십자가 요한을 알면 얼마나 길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던지 아십니까? 옷이 무엇으로 더러워졌나에 따라서 다르다. 옷이 무엇으로 옷이 그냥 먼지 그 정도는 그건 한 달이면 끝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막 기름때가 껴가지고 한 1년은 빨아야 그건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버려짐의 5가지 이유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축복의 이유고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숨겨진 덕이 드러난다. 첫 번째 숨겨진 덕. 하나님이 버려진 작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면 그것은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안겨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또 벌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버려짐의 영성에서는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을 심판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안겨주신 것이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너 버려지게 된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예, 처음에 은혜를 모르죠. 예. 그 버려진 자녀들에게 오는 고통을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다. 너 은혜 받겠네. 은혜 받겠네. 이렇게 이것을 숨겨진 덕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재미로 내가 영성을 해요. 반전이거든요. 반전. 완전 반전이고 역전이거든요. 역전. 두 번째 이유. 버려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구원 또 받고 또 데리고 오니까 또 구원 받고 또 받고. 세 번째 이유는 버려짐은 부분적으로 덕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뭘 가르친다면 겸손을 가르친다. 영원히 어두운 밤 지난 사람 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고 뭐든지 다 하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신학적 이론은 나보다 더 훨씬 똑똑해요. 예. 그게 말이 많아. 교만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언제 보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한 1년이나 돼서 나타났어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죽을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려서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맸대요. 그게 뭐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죠. 어떻게 아냐고요? 이 사람이 변화가 됐는데 말의 높이가 달라졌어. 말의 높이가 달라져.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그리고 뭐라면 딱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막 비난부터 했거든요. 심판이지 심판. 심판부터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없어졌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 괜찮습니다. 좀 기다리시죠. 이렇게 바뀌어졌더라니까요. 겸손한 사람으로. 이 말씀은 맞습니다. 예, 버려짐을 당해본 경험인 사람은 겸손해져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갔던 사람은 겸손. 그래서 버려짐은 부분적으로 덕을 소유한, 부분적으로 그냥 교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이것도 좋고 했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죠. 교만이 변하여 겸손이 된다. 겸손을 가르친다. 네 번째, 악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악을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된다. 이것도 하나의 축복이다. 다섯 번째, 버려짐은 아파테이는 무정념 그랬어요. 무정념의 딸이다. 무정념이 나온다는 거죠. 버려짐의 목적은 그에게 악을 경험하게 해서 더욱 증오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가장 높은 차원의 아파테이아에까지 나가게 된다. 이게 에바고리가 한 이야기고 영혼의 어두운 밤은 똑같죠. 예. 어두운 밤을 통해서 아까 광야를 지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비참한 사람이라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은 광야를 가보질 않은 사람이거든. 내가 다 잘났다는 거거든. 내가 다 잘했다는 거거든. 광야를 가보질 않아. 자기 자신을 알게 돼.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이 된다. 그러면서 그 지식의 확장은 옛날에는 아주 그냥 달콤한 은혜가 손에 잡힐 정도로 와야지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게 피지케 우리 배웠던 거. 피지케. 그걸 이룬 사람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도래 하면은 매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저거 만든 거 있어요? PPT 다음 없죠? 그 전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죠? 예, 잘했어요. 더 만들었으면 되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버려짐의 축복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 자녀들, 꼬마들,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배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직설법에 여기 비유 아닙니다. 그럼 그와 어린아이의 천사도 그런데 여러분의 천사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천사뿐이겠습니까? 집안에 길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로 하나님 저주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 잃은 자입니다. 네. 무시하지 마시고 더 안아주세요. 더 안아주시라고.
너의 천사가 하나님을 항상 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버려짐을, 너가 지금 버려짐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연주는 끊어지지 않았어. 하나님 너를 다섯 가지 축복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 너를 다시 올 거야.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신다면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성숙해야 된다. 예, 예, 시야. 오랜만에 보는 이거 교과서에 나오. 네. 그때는 이제 대입시를 위해서 보셨겠지만 오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지금은 광야지만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가 광야죠. 예, 이 광야를 지나면 소망이 있다. 그런 노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짐을 당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연줄이, 영적인 연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를 돌보는 마음,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는 버려짐을 받은 형제 자매들, 작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0마리의 양을 가진 그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한 마리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